예, 지저스 서번 처치 말씀 강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지저스 서번 처치 말씀 강해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21세기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들어가라사대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 기독교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처럼 한국 교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그죠? 교회 이제 이전에 어떤 우리가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고상하고 또 어떤 신비한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러한 이제 매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세상에서 고독하게 떠 있는 어떤 섬처럼 외로운 섬처럼 되어 가고 있다. 이 표현이 뭐 좀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한국 교회, 기독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 됐냐면 기독교가 이제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지나치게 이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어떤 기복주의화 되어 갔다 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온갖 무분별한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또 사회복음주의 신학 같은 것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를 기복주의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세상의 온갖 기업 경영의 원리들이 다 들어와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상해지도 못해 하나의 막 혼란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계속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자에는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일부 대형교회의 세습한 문제, 그리고 일부 목회자들의 도덕적 불감에서 오는 육체적인 비리, 성적인 비리, 또 재정적인 비리 이런 것들로 바람직하지 못하는 소식 소문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숭숭합니다. 그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시간에도 이러한 일들은 곳곳에서 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단들의 공격이 날로 더 교활해지고 악랄해지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공작들이 더욱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든지 반동성애법을 반동성애 하면은 또 문제되게 만든다든지 뭐 어떻게 인신을 구속하게 만든다든지 또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뭐 평등하게 만들어 간다든지 아주 귀에 듣기 좋은 아주 민주적인 같은 어떤 그러한 법들로 만들어가면서 이 권세 자본자들이 교회를
이제 탄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인권에 관련 문제로 포장을 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로. 그죠? 이거는, 이것들이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어떤 세력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안팎의 공격, 이단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어떤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하는 이런 행위들 때문에 교회가 이제는 참 숨쉬기도 힘들 정도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양떼들이 이제 교회 가니까 세상의 문제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강대상에는 우리는 평화롭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만 계속 던지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잘 안 맞다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고 많은 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아시죠? 그죠? 안 나간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게 보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가요? 근데 전작 중요한 것은, 답답한 현실은 이러한 현실의 비난과 우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만이 크게 나오고 있을 뿐, 한국교회의 이 지금까지 된 어떤 쇠락과 쇠퇴되어 가는 이 원인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아직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고 있겠지만은 말하기가 어려웠어.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아니라면서, 아니면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고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법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문제는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오류다 이거죠. 잘못 전달된 오만함에서 오는 데서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교리와 교리 해석이 그 원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양쪽으로 성장이 매이다 보니까 기독교 교리의 무죄가 일어나고, 특별히 이 교회론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가 성장해버렸다는 거죠. 사람의 몸을 비유하자면은 지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전에 몸이 너무 커져버렸다는 거죠. 지적 성장이 안 됐죠. 지적 장애가 일어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 장애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장애가 일어나서 지금은 어느 상태냐면은 영적인 어떤 당뇨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몸에 비유하자면은 이렇게 판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교회, 기독교는 여러분 잘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천국 열차는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아침에는 잘 가는 것 같다가 오후에는, 저녁에는 잘 안 가고 그런 것입니까? 자, 여러분의 천국 열차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목적지 팻말을 잘 보고 제대로 가고 궤도 위에 잘 올라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아리송하고 헷갈린 채, 그렇지만은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타고 있으니까 설마 잘 가고 있겠지 하고 위안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신앙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여러분이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교회란 무엇인가, 한국 교회 잘 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는, 교회라는 주제는 한 10번 정도의 강의가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정리하고 먼저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면은 하나, 둘, 세부적인 내용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정리하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하면 가장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건물이 먼저 떠오르죠. 그죠? 예, 건물. 요즘은 건물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아주 현대식 모습으로, 현대의 모습으로 통유리로 지은 교회도 있고, 아주 조각처럼 아주 멋지게 지은 교회도 다 있습니다. 그죠? 디자인이 잘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은 붉은 벽돌에 십자가, 네온사인, 붉은 네온사인이 비치는 그러한 모습의 건물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건물을 보고 교회라 하고, 또 그것을 보고 교회되는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성전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제 18번처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나면 이제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먼저 성전을 건축하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건축 원금을 거두기도 하고 작정하기도 하고, 그때 목사님들이 18번처럼 하는 멘트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흐름한데 여러분들이 사는 집들은 이렇게 화려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전부터 먼저 우리가 갖고 놔야 안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을 가려고 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안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의 이제 교회는 이제 또 특별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당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교회 안이 있고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각각에서의 하는 행동들을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더라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강대상 위에서는 사실은 요즘 어떤 교회들은 신발을 벗고 올라간다. 거기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또는 예배당 안에서는 노래를 한다거나 세상의 어떤 대화나 잡담이나 담화나 이런 것들도 금지하는 그러한 또 교회들도, 전통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세상 노래를 부르는 건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뛰어다니지 마라 하는 어떤 그러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바깥이 다른 것처럼 마당에 나오면 아주 자유롭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의 전이 성령이 흐르고 예배당 밖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갖다 붙이는 성경 구절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딱 갖다 붙이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들어갈 때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거룩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 옷깃을 예민해야 된다. 물론 한편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지향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용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가 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3, 4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목사가 된 것은 불과 한 4, 5년 전입니다. 너무 짧은가요?
믿은 지가 너무 오래되지 않아서 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뭐 신뢰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신뢰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온 과정들이 예수님 믿고 난 이 13, 14년의 여정을 제가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또 말씀드리기에는 맨날 며칠 쉬어야겠기에 그러한 간증은 또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바깥 그리고 예배당 안과 강대상 이렇게 차별화가 있을 것인가? 왜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을까? 그렇지만은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따라갈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괜히 그러다가 어떤 불순한 사람으로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오인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입주하면서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전까지 이러한 형식적인 굴레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말씀대로 하는 행동이고 행위고 진리인가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는 건물이 먼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문자적 해석을 먼저 한번 보면은 신약 시대의 교회는 영어 표기로는 처치라는 말을 썼죠. 그렇죠? 이 처치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어느 쪽으로 살펴보면 독일어 키르체, 헬라어는 키리아케에서 유래된 단어다 이거죠. 성경 영어가 써진 게 유럽을 먼저 갔다가 기독교가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죠? 그때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키르체, 헬라에서는 키리아케라는 말을 썼더라.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뜻이 무슨 용어였냐면은 이 말은 주님 혹은 주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이다. 아, 그죠? 주님 혹은 주인에게 속한 것이다. 그럼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어떤 진리의 표현이었다 이거죠. 이 교회라는 말 쓸 때 그 사람들은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정의와 내용들이 있으나 우리 신약 성경의 교회, 신약 성경에서의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썼다 이거죠.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합성어다, 파생어다 이런 거죠.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동사가 칼레인이라는 부르다, 에클레시아는 칼레인과 그 복합형인 에칼레인의 에서 파생된 말이 에클레시아이다. 자, 칼레인은 부르다고 에칼레인은 불러내다입니다. 부르고 불러낸 말이 에클레시아다.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느냐? 에클레시아라는 왜 사용했느냐 하면은 헬라 고전 문학에서 보면은 한 도시의 시민들은 그들을 함께 모이도록 소집하는 어떤 포고령을 내릴 때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불러내고 할 때는 어떤 이 말 자체가 포고령 쓰는 말 자체가 공적인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시민들을 모을 때 그냥 나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항상 포고를 할 때는 공적인 용어가 들어가야 포고하는 사람과 포고령을 내리는 사람이 또 불려오는 사람이 거기에 승인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공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성경 70인역에는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자, 100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이 어떨 때 썼느냐 하면은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통속적인 히브리 용어들을 있는데 이 용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이 에클레시아를 썼다는 거죠. 자, 성경은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그럼 히브리에서 어떤 말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단어로 통일해서 적은 말이 에클레시아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통속적인 히브리 용어 그것을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모임 자체를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자, 백성들이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총회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는 거죠. 자,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하면 뭐냐면은 이 모임에 소집된 자들은 누구이고, 이제 불렀죠, 그죠? 부르고 불러낸다 했죠, 그죠? 소집된 자들은 누구이고 누가 소집했는 자를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총회가 가지고 있는 말 뜻이 뭐냐면은 모임에 소집된 자들은 여호와의 백성이겠죠, 그죠? 모임을 소집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자,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기독교인들의 회중.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기독교인들의 회중을 에클레시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기독교인들의 모임, 기독교인들의 회중, 집합단체를 에클레시아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건져내어진 어떤 거룩한 무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여호와의 총회죠. 하나님의 백성, 한문으로 쓰면 성도, 성스러운 무리다 하는 것입니다. 길게 나열해 설명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신약 교회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각 건물에 임하였다, 그 집에 임하였다가 아니고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기독론적 의의가 있다 하고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뭡니까? 그 건물은 예배당이라는 것이죠. 교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당이라고 해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신기를 부르는 성전이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 하나님이 계신 전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그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만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시대처럼 성막 안에만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부연 설명드립니다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떤 무교회주의자라든지 건물교회가 필요 없다는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한 가시적인 세상의 공교에 관한 것들은 또 다른 신학적 해석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허락되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21주차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에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있고 거기는 없고가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전,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자,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한 건물 안에 모이가 있으면 내가 함께한다 아니고요. 건물 안에 있을 때 함께한다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이면은 어떻게 되나? 좋은 예시를 한 게 비유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물건, 얼마 전까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한 번쯤을 경험해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한다는 성지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성지순례 갔다 온 걸 자랑하시면서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큰 것처럼 그 갔다 온 것이 자기의 믿음이 아주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서 내가 갔다 온 것처럼 여러분들 살짝 얘기는 하고 자랑합니다. 그죠? 나는 어디 갔다 왔다. 나는 이스라엘 어느 집에 갔다 왔다. 나는 터키 어느 집에 갔다 왔다. 나는 유럽에 어디를 갔다 왔다 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럼 그런 말을 들을 때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분이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고 막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인데도 하루하루 하나님에 매달려 사는 분인데도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신의 믿음이 약한 것 같기도 했어. 그래서 하나님 복을 안 주셨는가? 내가 헌금을 작게 해서 내가 복을 못 받았는가? 이 성지순례 갔다 왔다 못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자기 믿음이 추락되는 것 같고 또 위축을 되기도 하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시대, 이 신약시대의 진짜 성지순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문하고 여러분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이웃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신약시대의 진정한 성지순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경이고 여러분의 몸이 성지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같은 성도 중에 힘든 분이 계시면 방문해주고 힘든 분이 계시면 도와주고 하는 이것이 신약시대의 성지순례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서신서 말미에 보면 매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라, 유럽 가라, 성지 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무난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에는 서로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지를 방문하고 옛 역사를 들여보고 하는 것이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거기도 가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 선생은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그동안 소원하였던 분이 계시면 전화해 주시고 찾아봐 주시고 또 힘든 부분이 있으면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는 그것이 신약 시대의 진정한 성지순례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맨날 썼죠. 데살로니가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네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지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계속 편지를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계속 문안 인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도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난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지순례 다니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그 교회들을 가리켜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들을 지체들을 가리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겠습니다. 계속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봤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이며 성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성전이라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며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성전, 즉 성막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자들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서정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Union with Christ.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약의 사도 바울 선생의 대명제입니다. Union with Christ. 따라해 보시죠. Union with Christ.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 성경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거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거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만일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삐까번쩍한 건물이 만약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것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동산 업자입니까?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서 그 건물을 샀습니까? 예수님은 건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저 큰 건물을 사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동산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을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개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살펴볼 것은 주님은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그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주님은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다고 하셨습니까? 교회를 금정구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아니 연제구입니까? 부산 진구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구들은 전부 다 부산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죠? 서울은 아닙니다. 그럼 서울에 세우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주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그죠? 이 반석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보자. 어디에 세우신다 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과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고 주님은 묻습니다. 그죠?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더러니 예레미야니 선지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죠? 이 대답을 듣자 예수님께서 재차 바로 딱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걸 딱 다물고 있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팍 튀어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딱 봐서 또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 그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시다 이 말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도 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리문답 첫 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로만 가톨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교황권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교황권, 교황.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그 베드로는 음보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본다. 이것입니다. 신앙 용어로서 이걸 사도전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톨릭은 베드로를 초대교황으로 모십니다. 초대교황을 받들고 있죠. 그래서 그 초대교황을 이어받아서 사도전승이 사도가 쭉쭉쭉 내려와서 지금 교황이 그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황권을 전수받은 자, 지금 교황도 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 사람입니다. 교황은. 제가 천주교를 비하하고자 가톨릭이 비하하고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황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하라고 부릅니다. 성하란 이 땅에서 설 수 있는 존칭 중에 가장 높은 존칭입니다. 극존칭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설 수 있는 단어가 성하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황 대단합니까? 자, 그런 교황이 자신을 표현할 때 사인을 할 때 뭐라고 사인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종이종이라고 사인합니다. 종 맞습니까? 하나님이란 종이란 분이 치장하는데 옷, 모자 이런 것들은 수십억짜리입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종이 아니죠. 그죠? 이것이 가톨릭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구절을 헬라 표현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반석은 영어로 하면 락이죠. 그죠? 영어 성경에서는 락, 바이 하나 딱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표기를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헬라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헬라어로서는 이 반석은 페트로스, 남성 축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너는 베드로라 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해 이 반석은 이 페트로스가 아니고 페트라를 사용했다는 거죠. 페트라 여성 명사였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베드로가 한 고백까지 포함해서 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베드로와 함께 있던 많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제자들 중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바른 고백을 한 자, 그 제자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은 단순히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전이나 오늘날도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적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교회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무리다 그죠 교회가. 결론은 내려졌죠 그죠. 자, 이 교회만이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 교회의 교인들,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부름받은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이죠. 고백한 사람들은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이 떨어져가 있지만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백성으로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문을 열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이 내용 무슨 말이냐면 교회인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이런 데 될 때 그들이 진짜 교회인가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들도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야, 큰일 났죠, 그죠? 천국 열쇠를 들어야 금고 문도 열고 부흥의 문도 열고 곳간도 채우고 내 가난한 형편도 해결되고 하는데, 그죠?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 소원 성취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큰일 났죠, 그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 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먼저 우리가 원리를 먼저 알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러한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천국 열쇠를 이제 받았다니까 겁내고 야, 이 천국 열쇠가 그게 아니다 하더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 열쇠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축복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한을 교회에게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잘 보세요. 왜 권한을 주셨겠느냐. 자, 어느 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말이죠. 그래서 나는 목사다 하면은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죠? 교회가 여러 가지 그 배경과 자질과 이걸 판단해서 그래서 신학교가 있는 것이고 신학교 공부하고 그래서 목사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수를 받고 그래서 교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한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교회가 그가 정말 성경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다고 생각될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자 해야 저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입교다 여러 가지 또 성경 문답이다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 소홀히 지금까지 진행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양적 성장 때문에.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멤버는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저 예배당의 머리수를 채우기 급급하였어. 아무나 누구든지 다 교회 멤버로 막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이 천국의 열쇠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미 교인들의 머리와 생각 속에서 다 지워져 버리고 허미하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오늘 교회의 천국 열쇠를 소유한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한 대신에 교인들 머릿속에는 빚값바짝한 큰 건물을 생각하고 수많은 헛한 물을 소유하는 걸 생각하고 비싼 차를 사고 싶은 걸 생각하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그저 교회가 자신의 소원이나 빌고 현실의 인생 문제나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재밌는 연예인들 공연을 불러서 잔치한 걸 보여주길 바라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병이나 고치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학업 정도의 형태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을 고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능력 의장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 주신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의 주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그리고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영적인 대전환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회가 무엇으로 그 사람의 신앙은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냐 모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큰 능력을 받았다 기도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은 이러한 것을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가짜가 가짜를 만들고 또 가짜가 가짜가 만들고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짜들의 천국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진짜 교회에게만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신중하고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아주 설 것이고 지금도 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문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렵습니다.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하면 어렵습니다. 이제 휩쓸려 내려갑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이 알고 더 진지해져야 합니다. 좀 더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게 또 많은 정해지지 않은, 정리가 되지 않은 그 개념 때문에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 교회다, 교회가 장로들의 교회다, 말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특별히 큰 대형 교회는 일부 목사님들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라고 또는 자신이 사람을 많이 모은 교회라고 해서 마치 자기가 자신을 위해 성을 쌓고 황제처럼 군림하는 목사님이 참 많은 게 우리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물려주려고 하고 세습화시키려고 또 자기 좋은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학벌이 좋은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멘. 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이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고 나는 교회입니다 하고만 그냥 다니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휩쓸려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막 일꾼이 많아야 움직이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유능한 목사 때문에 움직이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고 구별되어져 건지신 자들로 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길게 이야기했죠. 교회는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고 구별되어져 건져진 자들로 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얼렁뚱땅 대충 아무 책임감 없이 진지함 없이 소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천국 열쇠를 진짜로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 참교회로서 이따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영생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 지식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은 영생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디베라 바닷가에서 함께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던 그 동일한 음성으로 오늘 이 목사의 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우리는 신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여러분의 신앙 앞에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남은 인생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